11장 35절 그리고 1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1절 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원단 메시지 결론이 어떻게 되죠? 뭐에 승리하자? 공예배에 승리하자.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뒤에 늦게 도착한 우리 청년 김재희 씨 앞으로 오세요. 보면 모르겠어 지금 다 앞으로 땡겨놨잖아요. 앞으로 오세요. 맨 앞자리 비었어요. 축하합니다. 오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구나. 그런데 또 그러지 않고 말씀대로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예물이에요. 우리는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가장 기뻐해요. 5절 한번 볼까요? 6절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복 받아갖고 막 교회 많이 섬기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그날 제일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뭘 드렸죠? 마음을 드린 거예요. 진짜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한다면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를 지었던 그 집사님 오늘 이제 새해 인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많이 고민됩니다. 이제 하고 싶은데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데 요즘 어려우니까 못 하잖아요. 너무 고민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축 일이라는 게 여기 할 때도 뭐 목수팀이 있고 또 전기팀이 있고 바닥 미장팀이 있고 뭐 외벽팀이 있고 청소팀이 있고 하여튼 수십 개 팀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죠? 임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몇 건만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뭐에 시달리는 거예요. 빨리 언제 줄 거냐? 빨리 주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빚독촉이라는 것에. 그런데다가 또 이제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길게 하신다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았을까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던 믿음의 방식, 내가 생각하던 섬김의 방식, 내가 생각하던 충성,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건 저거든요, 실은요. 그 말은 실은 저예요. 저에 대한 말이었어요. 수정을 하시는 거죠. 뭔가를 이제 수정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정 당하고 나서야 알아요. 그래서 뭐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전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좀 확신이 왔어요. 무슨 확신이 왔느냐? 이분이 올해 안에 이제 이 문제가 끝나는구나, 준비가 다 됐구나라는, 곧 끝내시겠구나라는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말해주려도 안 했어요.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삶, 나의 예배,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이제 정광훈 성도님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목소리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걷는다고 그래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소식은 이제 김경수 성도님한테 전화를 해야 들을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무뚝뚝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잘 말을 안 해. 물어보니까 이제 걷는다는 얘기는 김경수 성도님한테 들었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평화병원으로 옮기는데, 순천 평화병원으로, 거기에서 재활 치료를 이제 하게 될 거라는데, 뭐 거의 달관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 실은 달관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저도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부르심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급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상급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실은 이 얘기까지 하면 많이 얘기 복잡해지는데 짧게 할게요. 무엇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죄를 정의해야 돼요. 죄를. 그러면 죄가 뭡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네가 선악을 알고자 하는 순간 죽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제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14장 12절 14절에 사단의 죄가 뭐죠? 유다서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여긴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만들었냐고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텔레비 왜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개는 뭐 해야 됩니까? 패야지. 요즘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뭐이라 할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질문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걸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범했어요. 죄를 범한 것이죠. 어떻게 범합니까? 로마서입니다. 가장 잘 설명해서 18절에서 24절에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배치도 아니하는. 아담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매일 봤으니까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는, 왜 아담의 죄가 내 죄냐? 아니, 네 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도 짓는 죄예요. 로마서를 볼까요? 14장이죠. 4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네가 누구가 내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그거 서고지고 넘어지면 그 주인에게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택한 것도 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택한 것도 난데 누구들 왜 서로 누구들끼리 모이라고 그래? 너는 복음 몰라. 너는 율법도 없어. 이런 식으로 다 내가 택했어. 근데 왜 자꾸 그러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서를 보기 바랍니다. 4장이죠. 11절에서 12절.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 아니 율법의 입법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불신자만 짓는 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장 뭐하기 쉬운 죄예요? 빠지기 쉬운 죄예요. 가장 빠지기 쉬운 죄. 오늘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저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등록금이 없으면 제적을 당하거든요. 그럼 그러면 되냐 이거야. 불신자들처럼. 아니요. 그것은 신학생 소관이 아닙니다. 신학생은 신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에 그냥 맞춰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는 순간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무리 핍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칼 들고 저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가져와. 우리는 지금도 그거 따지고 있어, 안 따지고 있어요? 뭐 맨날 따지잖아요. 김 목사 왜 그래? 이 목사 왜 그래? 권 목사 왜 그래? 김 장로 왜 그래? 이 장로 왜 그래? 고 장로 왜 그래? 김 권사 왜 그래? 이 권사 왜 그래? 맨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것은 우리 역할이 그게 아니, 우리 소관이 아니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요. 나는 뭐 할 뿐이요? 내가 그것 보고 시험 놓으면 나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 사람은 조금 모자라고 유리적인 문제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는 무슨 죄를 짓는 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요. 그걸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가 안 하고도 안 지킨 사람이 그게 다윗이에요. 한 번도 사울왕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부른 애가는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중심에 애통한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짜로 뭐로 지금 살아온 거 이제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어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우리가 맨날 짓는 죄, 그렇죠? 불신자가 항상 짓는 죄, 우리는 가끔가다 짓긴 하지. 맨날은 아니지만은 좀 자주 짓는 편도 있고 어쩌다 짓는 편도 있고 짓는 죄. 불신자 날마다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죄. 그게 죄죠.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딱 하나로 보면 돼.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맞죠? 이와 같이 똑같죠 지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럼 사망이 뭡니까? 사망이 뭐긴요?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마태복음 25장 30절 울며 이를 가는, 그게 이제 사망이죠. 이 사망 아래에 들어갈 자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24절에서 33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그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을 살면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뭡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네. 그러니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니까 20장 5절에서 6절에 34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공의를 풍성한 여호와로다 죄와 과실을 용서하되 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3, 4대까지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뭘 용서하지 않습니까? 벌을. 무슨 벌이요? 우상숭배의 벌을. 우상숭배의 벌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을 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우리는 속아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권력 잡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요즘 대선 보고 있죠? 하는 거. 저는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 대단하다 싶어요. 어찌 이렇게 사나. 근데 언제든지 사람은 객관성이 없어요. 모 당의 후보가 그래요. 자기 부인 스트레스 받고 지금 요양원에 갈 지경이래.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 들었어요. 지가 한 짓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 나는 항상 팔이 안 오르고 내가 한 짓거리는 뭐 정의로운데 남이 한 짓거리는 다 나쁜 거야. 별 수 없구나. 그릇이 그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과 그 결론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뭐라고요? 착하다, 악하다, 선하다, 안 선하다. 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왔다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 복음이 뭐여야 됩니까? 지옥 안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땅의 삶의 짐을 벗어야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요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거. 복음은 속죄예요. 그것이 적용된 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천민을 양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 그 사망의 값이 얼마입니까? 사망의 값은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죽어버렸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사망이란 다 죽어서 다 어디 갈 자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다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로는 지불할 생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속을 주신 것은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죄의 대가를 지는 죄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죠. 죄사함을 준다면 뭘 주기 위함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한 것. 그 생명이 뭐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이 대속을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부터 뭐가 있어요? 죄사함과 부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 아벨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뭘요? 이걸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속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속의 복음인데, 그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죠. 로마서를 갈게요. 우리 작년에 다 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뭘 포기했느냐? 성경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외우는 걸 포기했어요. 오늘 주신 밥이나 잘 먹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자, 8장 18절 17절부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인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의 궁극적인 완성된 모습이 어디 있다라는 거? 이 땅에 있어요? 안 그러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땅의 복을 말하고 해결을 말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또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떠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한 발자국에 이미 복음을 떠난 거예요. 맞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외투 하나씩 벗으시고. 별로 춥지도 않고 나도 벗고 여러분 안 벗으면 안 되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누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모든 성도가 고난을 받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고난 받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모든 게 다 편안하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편안해. 뜨뜻미지근해. 그러니까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뱉어본다.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뱉어본다 그랬어요. 뱉어버린다. 버리겠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전제가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혼자서 집에서 읽다가 진짜 놀랐어요. 자, 어쨌든 간에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나타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받을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뭘 바라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영광이에요. 앞으로 받을 영광. 그렇죠. 그러면 이제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면은 지금은 이 받을 영광을 바라고 현재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이라는 것 중에서. 그런 다음에 19절을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때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세상에 피조물들, 여기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든 걸 말합니다.
우리가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닭도 포함됩니다. 붕어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붕어도 포함됩니다. 그런 미물들도 뭘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걸 바라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지금 말하는. 아니 세상에 저 진짜 놀란 게요. 작년에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요. 아니 내가 맨날 잡아먹는 닭도 이걸 바라고 있다고? 내가 즐거이 구워먹는 꿀꿀이도 이걸 바라고 있다고? 그래서 다 운다고 하는구나. 돼지가 울고 닭이 울고 새가 울고. 물론 다른 표현도 있겠는데 주로 뭐죠? 운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왜 그래요?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피조물도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본질이 완전히 다를 만큼 새롭게 하는 거. 왜 피조물이 그래야 기다릴 이유가 있죠. 사라져버리면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20절을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단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뭐죠?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피조물도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에 제가 며칠 몇 번 안 됐는데 찬양을 한번 틀어봤어요. 집에서. 좋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물론 하나만 계속 돌렸더니 시끄럽다고 하긴 하던데 네요. 시끄럽더라도 나중에 따로 딱 둘이 있을 때 하나만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 말해야지. 애들이 있는데 시끄럽다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게 지혜롭냐 안 지혜롭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고 말 안 해. 내가. 그래서 내가 빨리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그럼 꿀게. 그러고 이제 껐지. 나는 좋구만. 네. 아니요 이건요 누구를 까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집에 있으면은요 우리 전부 다 7식구 전부 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나마 이제 나라도 그걸 틀어놓으니까 이제 한 번씩 듣지. 예. 같이 또 모여서 보는 경우 있어.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 많은 사람을 전부 다 망해보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주동자가 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해.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묵상의 시간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안 가죠.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힘들죠. 학업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어려워요. 왜?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뭔 얘기를 해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문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키워. 고생해. 그러고 나서 아이고 아빠 말 들을 걸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제 알겠죠? 이게 이 지금 피조물들도 간절히 뭘 바라고 있죠? 찬양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를 해야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곡으로 불렀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1960년대에 찬송가를 개편을 하면서 한 곡조에는 한 곡만 한다는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하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일이 된 거거든요. 이 찬송을 근데 이 작사를 누가 하셨게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에슬레가 한 거예요. 존 에슬레인가 요한 에슬레 하여튼가 뭐 같은 말인데. 근데 제가 에슬레 그에 대해서 교회사를 읽었거든요. 아마 개신교 쪽에 써서 그런 걸 얘기를 안 했는가 봐. 근데 그분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었어요.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대요. 그때 당시 교회 오르간 반주자라면요 음악에 완전 정통해야 돼요. 실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로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동안 쓴 찬양시가 몇 편이냐? 한번 이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들 빼고 나머지를 한번 맞춰 찍어보세요. 대충 한번. 평생 동안 쓴 찬양시가 몇 편이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6,500편. 6,500편의 찬양시를 썼어요.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감동되어 있지 않으면은 성령에 완전히 붙들림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우리처럼 저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에 시간 다 써버리고 인생 다 써버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 바로. 내가 그걸 보고 부끄러웠어요. 난 진짜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50년 동안 전도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 국교에는 교구가 있어. 자기 교구만 딱 맡으면 끝나는. 그래서 교구를 아들한테 계속 물려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예. 그러고 은퇴하면 국가에서 연금을 줬어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직자들을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국 국교회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이 사람이 한 건 순회 전도였단 말이에요. 당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1년에 8,000km 평균적으로. 그걸 50년을 했어요. 그러면 평생 동안 몇 킬로를 다닌 거죠? 그러면 40만 킬로가 나오죠. 그렇죠. 50년 동안 40만 킬로를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 뜨고 잠자고 눈만 뜨면 뭐하러 다닌 거예요?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거의 이렇게 이틀에 하나씩 2, 3일에 하나씩은 그런 시편의 감동을 써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을 읽어보면서 나는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이고 나는 세상이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물이 바라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지금 우리 말하고 이제 바라는 것에 있어서 뭘 바란다고 그랬어요? 예, 보니까 분명히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 이렇게 지금 바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피조물 다음에 그럼 우리를 볼까 이제.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하느니라 기다리니라. 성도도 뭘 기다립니까? 몸의 속량, 이걸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몸의 속량이 뭡니까? 몸의 속량으로서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반드시 한번 육신이 죽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겠죠. 그래야만 뭐가입니까? 그래야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믿음의 바라는 것이 실천하는 그 본질이 여기 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무엇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거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정리한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음의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기가 뭐죠? 동기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믿으면 돼. 이거에 안 그러면은 구원 받아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돼. 같아요, 틀려요? 비슷한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곧 내용은 천국이고 그게 곧 소망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 믿고 사는데 경제 문제 빵빵빵빵 됩니까? 물론 되죠. 바울은 안 됐는가 봐. 맨날 스페인 가야 되는 돈은 없고 그래서 로마교회 편지 쓰고 나 갈 테니까 성경 좀 돼. 이렇게 편지 쓰고 그게 로마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삶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을 향한 것이 있다라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천국이고 구원을 받는 시작이 천국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이제 뭐여야 돼요?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게 확실한 것 같아. 이 전환을 이룰 때 그냥 남아 있었잖아. 어마어마한 전환인데 실은 근본적인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아니래요. 보이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저와 여러분들의 능 이런 것들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 이건 뭐가 아니라고요?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자,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할 천국,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두 번째 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하나로 설명하는 게 아벨이 믿음으로 뭘 드렸죠? 피의 제물을 드렸죠.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기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죠? 바라는 게 실상 천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뭘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아벨만 몇 명 예를 들게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러 오실 것이 지금 아벨의 때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장차될 일,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벨은 봤다, 안 봤다? 봤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아벨에게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보여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벨 때는 아직 안 왔잖아요. 안 보인다니까. 근데 뭐세요? 오실 걸 확실히 봤다는 거. 그래서 그 오실 걸 알았기 때문에 뭘 들고 간 거예요? 양을 들고 와서 잡아서 피를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보니까 이제 10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놓고 읽어보면은요, 이제까지 읽었다고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이것이. 자, 그럼 아벨 봤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오메, 히브리 11장이지. 로마서 8장에 와 있네. 다시 로마 8장 체크해 놓고 넘어가세요. 자, 히브리 11장 가봐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겠지만 이 시간에 한두 사람만 더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벨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끝에를 보세요.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 나오죠, 그렇죠? 기쁘게 하는 증거를 나온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게 다 잘 될 때 찾아요? 안 그러면 주로 어렵고 힘들 때 찾아요? 저는 그러더라고. 더 간절히 찾는 게 어렵고 힘들 때 더 간절히 찾더라고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줬어요.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찾게 하려고. 에녹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누구처럼요? 시험 당했던 누굽니까? 욥처럼 뭐 한 거예요? 항상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뭐해서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을 상 주시님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에녹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고난 당할 때마다 쭉 했다는 얘기. 안 그러면 그런 고난 중에서 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노아가 나오겠죠? 노아는 뭘 지었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뭘 바라봤기 때문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예수를 바라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인도할 누구를요? 오실 예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번째 뭡니까?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예수님을 향한 언약을 진행하고 시키고 가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제가 키가 1m 63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밥을 많이 안 먹어서요? 그런 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떨어졌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나도 새 잡아보고 싶다. 그럼 아빠 따라다녀. 그 직박거리 잡았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놓아줬단 말이죠. 그냥 아빠 따라다니면 할 수 있어. 근데 언제 따라다니면 못 따라다녀. 올라가자고도 안 가. 따라오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데 그 새를 죽이고 살릴까? 죽일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 죽인다고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계획은 누구한테 있었다고? 그건 하나님께 있었어요. 야 새끼 밖에 있잖아. 이거 뜯어먹으면 되지 왜 안에 쳐들어가서 그러고 있냐고. 밖에 몇 폭이 나나거든. 그거 뜯어먹어야지. 그거 안 뜯어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제가 한 5분 동안 쫓아가 다녔거든요. 에라 이놈은 나중에 지쳐갖고 해 못 하고 있더라고요. 잡아갖고 조그마한 나무대기 집어 머리를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먹어도 정도껏 먹어야지 다 먹으면 나 먹을 것 없잖아. 한 5대 때렸어. 가만히 있다가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 보면서 교육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세대 가리라고 그래. 안 돼. 도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고양이 2번 잡았잖아요. 아마 내가 볼 땐 내일은 또 들어와. 벌써 이틀 지났으니까 내일은 또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근데 저는 뭘 기다렸냐면 족제비나 노구리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올까 봐서. 근데 안 올 것 같아. 그놈이 와도 또 이제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겠죠. 주권. 그게 뭐예요?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장래의 일인데 예수가 오실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직원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이제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 삶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 이제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오실 예수는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죠. 재림이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안에서는 모든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이 삶을 살아요. 근데 보니까 김 목사가 살살 자기는 그렇게 안 사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김 목사 목이요.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과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내 걸 차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것은 목사님 얘기고, 그건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고, 나는 내 하나님. 전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보면 어찌 살겠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은 하지 않고,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문제고,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내 삶. 언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똥 묻은 개가 항상 뭐 누구 말이죠? 겨묻은 개 보고 뭐이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나는 내일 내 하나님. 맞죠? 여러분이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데 이거 도와주면 틀림없이 또 이럴 것 같아. 뭐 확실해.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야. 나는 뭐 해야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일을 해야 돼.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달라요. 이것이. 우리는 이제 무슨 삶을 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 보고, 교회 보고, 교단 보고, 지위 보고, 결과를 보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다 받으세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 내 상급, 내 부활, 그걸 향해서 충성하는. 누가 그랬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야.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이야. 자, 시편 50편에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람한테 안 했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자신을 누구 앞에 내려놨다라는 거, 심판하실 하나님께 내려놨다라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뭐 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게 다윗의 자세예요. 그렇죠. 누굽니까? 바울을 보세요. 이전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모세를 볼까요? 애굽의 왕자보다는 뭘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뭘 버려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는 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배반해버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 오늘날 말하면 같은 교회 성도들이겠죠. 생각하면 모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시험 들어야지. 근데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요? 뭘 바라봤으니까는요? 네, 자기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그런 소리 한 사람은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그럴 때는. 바울을 보세요. 교회에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자기를 거역합니다. 사단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무려 몇 장씩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량의 편지를 써내잖아요. 여러분 편지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16장까지 이런 그 편지 써본 적 한 번에 됐어요.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했단다. 연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탄은 자기를 태워서 이제 불을 내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렇죠? 너는 누구를 해서 한 번에 뜨거운 적이 있느냐? 그냥 우리 하나님께 하면 저기 너는 하나님한테 한 번이나 뜨거운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잖아요. 내 생각으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인정하는 것. 근데 바울을 보세요. 보면서 부끄럽다니까요. 항상 부끄럽지 뭐. 언제나 자기를 향해서 성도, 사도로서 인정도 안 해주는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런 뭐 이렇게 신분이나 경력에 이런 걸 내세워서 그래고 나가 바울보다 뛰어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게 고린도서 12장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항상 자기를 거역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염려가 뭐하냐? 쉬지 않는 염려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 왜 그렇죠? 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에라이 옹겹불자.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씩 몰고 끌고 다니는데 죽고 나니까 애가를 진짜 불러가지고 사무엘 1장 17절에서 27절에 그 애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요, 사람이 그릇이 다르네. 질이 다르네. 질이 달라. 진짜로 질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나를 위한 충성인 거예요. 그걸 이제 사단은 조용히 뺏어가죠. 조용히.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날 때 많이 뺏겼을 겁니다. 제가 대충 알지만 말은 안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감리교의 그 시작이 되었던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 평생 동안 40만 킬로를 도보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6,500편에 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럼 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에 있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왜 나왔느냐? 모라비안이라고 있어요. 순수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완전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모라비안 선교 단체의 지도자하고 둘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실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여기서 받았거든요. 복음을 깨우치게 된 계기가 이 모라비안 선교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뭘 받느냐면 소망을 봤어요.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장 큰 이제 깨우침을 받고 세워지게 됐는데요. 그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모라비안 선교회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은
나는 그 만개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무슨 얘기하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얘기할 거고,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할 거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보세요. 그걸 보면서도요, 그래, 청년의 때가 생각나더라니까. 앉기만 하면은 얘기하고 은혜 나누고 성경 나누고, 거의 참 희한한 청년들이야. 가난하고 못 사는,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해요. 두 사람이 그 대화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서 그때 에슬레에게 하는 말이 강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전율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작사한 게 우리에게는 4절만 돼 있잖아요. 원래는 20절이에요. 20절 그 시를 써내려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아요. 어떤 눈이 있어요? 자녀들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이 있어요? 배우자의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또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불신자들, 예비된 자들의 눈이 있어요. 그 눈에 여러분들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재림의 날에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온전한 이 믿음의 소망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삶, 이 땅의 삶이 칭찬받는 삶,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